되고 이 말씀에 담긴 복을 모두 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오늘 탐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의 그 뒷이야기라는 소재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마음이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지금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5번째 주제인 성경의 원리로 성공을 디자인하라, 바로 이 중에서 특별히 오늘 탐식이 저에게 조금 가슴을 무겁게 했던 것은 우리가 분노라든지 우상숭배라든지 간음죄라든지 성적 타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어서 이건 죄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니 탐식이 왜 죄가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 선뜻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탐식이라는 주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가지? 이런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탐식이라는 이 영어 단어를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글루토니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글루토니는 개걸스럽게 탐스럽게 너무 과하게 먹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또 나누지 못하는 것. 그래서 결론은 탐식은 죄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건 좀 동의하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사소한 일상에서 놓치고 있었던 진리를 오늘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원리로 성공을 디자인하라, 우리가 많은 주제들을 해왔습니다. 교만, 분노, 질투, 또 탐욕 이런 것을 했고, 오늘 이제 5번째 탐식입니다. 너무 많이 먹는 것에 대한 것을 말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진 한 장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그림은 바로 로마 시대의 그 어떤 향약에 찌들었던 로마 시대 귀족들의 그런 타락상을 잘 그려놓은 유명한 명화입니다. 저 보십시오. 전부 로마인들이 먹을 때 비스듬히 누워서 먹었대요. 이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로마 시대에 살지는 않지만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 삶 속에 슬며시 스며들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곳에 속아서 넘어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는 아주 인류 문명에 많은 족적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뒤에 병폐도 참 많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로마의 흥망생쇠를 다루었던 역사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로마가 멸망한 몇 가지 원인을 드는데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탐식 문화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BBC라든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로마인들은 왜 그랬냐 하면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탐닉 문화가 음식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온갖 산의 진미를 다 즐겼을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그 일 자체를 위해서 시간과 정력을 엄청나게 소비했다는 사실이죠. 화려한 옷차림 보십시오. 저 당시에 2000년 전에 저런 옷을, 하얀 린넨 이런 옷을 입고 있는 거 보십시오. 그리고 머리에 이렇게 머리 이렇게 쓰고 있죠 말이죠. 얼마나 이렇게 보면 옷차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특이한 음식 맛보기, 먹어보지 않았던 것, 그 다음에 식탁 장소를 또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일, 이런 소모적인 일에 엄청나게 탐닉했던 사실을 역사의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빌리티우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는 특별히 이런 연애를 즐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제 배가 부르잖아요. 배가 들어 누워가지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목에다 새털 같은 것을 간질간질하게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토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하고 와서 또 먹는 거예요. 그걸 여러 차례가 밤이 새도록 그런 향락을 즐겼다는 사람. 그래서 탐식의 문화가 바로 이런 대제국을 무너뜨린 몰락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 놀랍게 의아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정서는 어떤가요? 잘못 변질된 회식 문화. 회식 문화 하고 나면 그냥 밥만 먹고 집에 가면 되지. 무슨 뭐 또 2차, 3차 간다 그러면서 무슨 성적 타락에 빠져가지고 가정 다 깨지고. 그 직장 젊은 딸들이 이렇게 막 성추행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회식 문화. 말만 바꿨지 탐식 문화예요, 이게. 먹지 않아도 될 거냐 억지로 권해가지고 먹게 하고. 술을 못 먹는다 그러는데 권해서 먹여서 술 취하게 하고. 이게 어디서 온 것 같아요? 지금 이 장면하고 많이 어울리지 않나요? 성적 타락은 어떻고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만 성적 타락했던가요? 오늘날 서울에 가서 보십시오. 한 집 건너 모텔이더라고. 초등학교 앞에서도 모텔이 있어요. 차량 번호판까지 가려주는 이 문화를 어찌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만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음식 문화는요. 대기업을 잘 중력으로 계신 분들이 퇴직하고 나면 차리는 게 식당이에요. 하고 많은 자기가 배운 좋은 IT, 전자 이런 기술 그런 것이 하지 않고 그냥 식당을 차리는 거예요. 식당 10개 중에 9개는 망하는 거예요. 이 음식 문화, 타락한 문화, 목욕탕 문화 이런 것들이 어느새 우리 서울을 다 점령해버렸다는 사실. 어른들은 그것을 깨닫기라도 하지만 교회라도 나오면 이런 말씀이라도 듣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머릿속에 어떤 생각하며 살겠는가. 우리 어른들이 잠을 못 자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다음 세대의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가 잠이 안 와야 돼요. 이것이 진정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로 그 내용들을 말씀을 한 10가지를 쭉 보면서 그러면 성경은 이런 탐식 문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지를 좀 알아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2장 16절을 좀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는데 애가 없어요. 그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간구를 들으심에 테를 여사 아들을 낳는데 2명을 낳습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이 에서가 나중에 에돔의 바로 에돔이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북다라는 벌거스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온몸이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이렇게 붙였다고 그래요. 야곱은 이 동생인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래서 제이콥,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이것이 나중에 이제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런 이름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왔는데 너무 배가 고팠던가 봐요. 근데 야곱은 좀 약간 이 마마보이처럼 집에서 이제 어머니 치마 속에서 노는 아이야.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팥죽을 맛있게 끓였는데 이 형 에서가 오니까 팥죽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너무 맛있게 죽을 끓이는 거야. 그래서 그거 좀 달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또 약삭 빠르게 못 준다고. 그러니까 좀 달라고 못 준다고. 그게 야곱이 또 이렇게 장계를 부릅니다. 그러면 형이 내보다 먼저 나왔다고 유대인에게는 장자에게는 모든 유산의 50%를 먼저 주거든요. 나머지 가지고 형제들 나눠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러면 형 그 장자권 있잖아 나에게 줘. 나에게 팔아. 그러면 이 팥죽 줄게. 형이 말이죠. 이 장자권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장자권은 바로 유산을 물려받는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데 그냥 그래? 그 장자권 그거 뭐 중요하다. 너 가져. 그리고 죽 한 그릇. 죽 한 그릇 잘못 먹었다가 망한 인생이 에서예요. 우리가 죽도 잘 얻어 먹어야 되겠더라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려요. 식욕에 사로잡혀서 장자권을 아무 의미도 없는 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긴 이 에서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밥 한 그릇 얻어먹었다고 해서는 안 되는 사업에 성락을 해준다든지 불이한 어떤 조건을 알면서도 밥 한 그릇 얻어먹었다고 좀 대접받았다고
승낙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는 에서를 통해서 시대와 종교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의 말씀이나 4000년 전의 말씀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오늘 교훈을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 그런 정도의 유혹이 뭐냐? 바로 탐식, 먹는 거라는 사실. 유대인의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정도까지 갔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냥 에서를 손가락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에서를 손가락질 할 때 우리 내 손가락은 나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에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말씀 한번 봅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자, 네 아우 소돔의 죄악, 소돔 고모라 성적 타락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그의 딸들에게 뭐가 있었냐 보니까 교만함이 있었대요, 음식물의 풍족함이 있었대요, 태평함이 있었다. 이 세 가지를 들면서 왜 하필이면 음식물의 풍족함을 거기서 넣어놨는가? 음식물의 풍족함을 태평함과 교만함과 동격으로 두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두 번 생각해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는 어땠어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우리 한국말이 끝까지 읽어봐야 돼.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였는데 그들에게는 교만함도 있었고 풍족함도 있었고 평안도 있었지만 연약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였더라. 나눔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먹는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또 한번 볼까요? 시편 78편 18절.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이거는 어느 얘기일까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나누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식욕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만든 건가요? 식욕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식욕이 죄입니까? 식욕은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또 잘못 듣고 졸다가 먹는 욕구도 죄래 이렇게 해서 바깥에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먹는 것은 하나님 주신 욕구예요. 왜 맛을 줬을까요? 맛있게 먹으라고. 맛이 없으면 안 먹잖아요. 맛이 없으니까. 그래서 맛을 느끼도록 감각을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럼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지. 여러분 몸이 아프면 식욕이 뚝 떨어집니다. 첫 번째. 그러면 뭐예요? 몸이 아프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 먹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잘 먹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놨는데, 이것은 우리가 식욕이라는 것은 생존의 본능이죠. 너무나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욕구예요. 이건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식욕 잃어버리면 건강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잘 먹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지거든요. 그런데 잘 먹는 것과 많이 먹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요. 필요 이상으로 음식을 탐할 때 식욕은 더 이상 우리의 본능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탐식의 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탐식이 왜 죄가 될까요? 우리가 현대인의 모든 질병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요즘은 어떤 음식의 결핍에서 오는 병보다 과잉 섭취에서 오는 병이 더 많대요. 인간이 먹는 음식은 자연스러운 욕구지만 욕구가 지나쳐서 탐식에 빠지게 되면 죄가 된다. 왜 그러냐면 그 음식을 향한 과도한 욕구가 내 속에 있는데 그 과도한 욕구, 나는 충분히 배가 불러요. 그런데도 자꾸 이렇게 숟가락이 가고 젓가락이 가. 왜 그럴까요? 이미 벌써 내 배는 부르다고 신호를 보내요. 근데 그 몸의 신호를 누르는 나의 자아, 그게 뭐냐? simple nature. 나의 죄된 욕구가 끊임없이 내 것을 안으로 챙기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탐닉의 욕구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먹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제가 좀 통계 수치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각국의 음식물 쓰레기량, 배출량을 좀 살펴봤는데 2021년 작년 보고서입니다. 연간 음식 쓰레기 배출량이
자그마치 9,100만 톤, 중국 1위입니다. 2위가 인도 6,800만 톤 1년에 음식 쓰레기가 나오는 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스페인, 호주 순으로 음식 쓰레기가 어마어마한 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1인이 한 사람이 64kg 음식 쓰레기를 배출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 쏟아지는 음식물 쓰레기 15,000톤. 2017년 하루 평균 53,490톤 음식 쓰레기가요 나온다는 거예요. 음식 조리할 때 나오는 게 거의 57%.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우리가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전체 음식물의 7분의 1은 쓰레기로 버려진대요. 이로 인해서 연간 20조입니다. 여러분이 20조 이런 걸 안 가져보니까 놀라시지도 않네. 57%가 유통하는 과정에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쓰레기가 발생하는 게 57%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먹지 못하고 쓰레기로 버리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비만 문제는 또 어때요? 3년 새 약 70% 정도가 비만이 증가했대요. 의료비 비중이 비만 때문에 오는 게 절반, 전체 의료비 비중의 절반이 비만 때문에 오는 51%. 그것을 비만의 사회 경제적 비용을 따져봤더니 11조. 음식물 때문에 20조. 비만 때문에 또 뺀다고 11조. 31조. 우리 한국의 1년 예산이 600조입니다. 그런데 20몇 조를 지금 음식물 쓰레기로 또 비만돼서 살 뺀다고 보낸다는 사실. 여러분 좀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7초에 어린이 한 명씩 굶어 죽어나갑니다. 지구촌 전체에 8억 2,600만 명이 만성적 기아 상태. 바로 여러분 저 보시는 아이 한번 보세요. 저 지금 왼쪽에 보이는 아이 손 한번 보세요. 하루에 10만 명이 굶어 죽어나간다. 5초에 한 명씩 어린이가 죽어나간대요. 그런데 우리는 지구 반대편 일이라 신경도 안 써요. 왜? 필리핀에 먹을 게 많거든요. 제가 필리핀 형제 자매들에게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땅에서 있는지 내가 다음에 기획되면 너희들을 탄자니아로 다 한번 보내고 싶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프리카 그 가서 물 한 모금 먹고 풀 한 폭이 없는 그곳을 좀 이 아이들을 보내보고 싶은 거예요. 왜? 뭐 가면 그냥 바나나 나무 있고 그냥 뭐 야자수 있고 말이죠. 뭐 심었다 그러면 그냥 잘 자라는 이 땅에서 이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의 땅인지. 우리는 오늘 탐식의 문화, 즉 이것이 죄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 사진을 보고 너무 목이 먹먹하더라고. 우리 아이가 저렇게 누워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온 것은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가 저들을 섬기려 함이라.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장 낮은 자가 되고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남을 대접하고 누구든지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줬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에 빠져 있는 우리의 실상을 좀 오늘 바라보시기를 권합니다. 저 아이들 누군가의 사랑받는 아이였고 누군가의 사랑받는 딸이었다는 사실. 그런데 지구 건너편 피부 색깔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다고 우리는 아프지도 않아요.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인구 비중 한번 볼까요? 인구 9명 중에 1명은 배를 곪고 있대요.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4명 중 1명이 만성적인 영양실조. 특별히 아시아 지역 5억 2,600만 명,
이 식량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아시아 지역,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오늘 우리는 탐식의 문화라는 이 말씀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구 반대편에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9명 중에 1명 같은 벌써 우리 중에 거의 한 2명 정도는 죽어나갔다, 이런 예예요. 근데 그 중에 만약에 우리에게 해당됐다면 어느 집사님의 아들이 될지 딸이 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이 설교를 한번 들어봐요. 얼마나 가슴 떨리고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미리 2000년 전에 벌써 경고를 해 주었더라고요. 고린도 전서 8장 8절 같이 한번 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너무나 그냥 설명이 필요 없는 말이에요.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더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여러분 금식을 해보면 알잖아요. 금식하면 죽을 것 같지만 죽던가요? 안 죽습니다. 며칠 굶어도 안 죽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모든 식음을 마시는 것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론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 너무나 많이 먹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저 9명 중에 1명 죽어가는 이들에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이것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살았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도 계속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같이 한번 볼까요? 만일 음식이 내 행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행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교회 가보니까 너무 먹는 걸 잘 먹더라. 만약 이런 것 때문에 행제를 실족하면 아예 우리 점심 안 먹습니다. 없앱니다. 이런 뜻이에요. 영원히 고기 내 먹지 않는다. 왜? 형제를 실족하는 이런 무서운 죄기 때문에 그래요. 음식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검소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이 있어도 너무 먹는 것에 엔겔 지수가 높으면 우리는 좀 가슴 아프게 여겨야 합니다. 왜요? 우리 마음속에는 또 다른 행제인 지구 건너편에 9명 중에 1명이 죽어가는 그 아이가 떠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일 수도 있지만 특별히 제가 가슴이 너무 어제부터 계속 먹먹했습니다. 나는 과연 뭐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과연 뭐 하고 있는가? 현지 목회자들에게 교회에게 쌀 좀 나눠주고 온갖 생색은 다 내고 혹시 있지는 않는가? 이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에서 잠언 23장 21절에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혀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두 가지를 말합니다. 게을름과 음식에 대한 탐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게을르면 잠자기를 즐겨한다는 것, 다시 들어눕자, 다시 눕자, 바깥에 사자가 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계속에 침대를 빙빙 돕니다. 헤어진 옷을 입는다는 말이 가난하게 된다,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탐하는 자라는 것에 또 글루톤이라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써요. 탐식 will come to poverty. 왜? 이것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끊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진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음식을 탐하는 건 뭐 많이 있기 때문에 먹겠죠. 그런데 이것이 가난하여진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막혀버린다, 이런 뜻이라고요. 28장에도 잠언 28장 7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율법을 지킨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자, 여기서 그냥 이것만 이 말씀만 빼서 읽으면, 아니 맛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면서 뭐 맛있게 먹는데 왜 자꾸 이걸 뭐 죄처럼 이렇게 죄책감 들게 하나님이 이러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 잘 보세요. 이 대비 구조를, 음식을 탐하는 자는 욕되게 하는 자. 반어법으로 썼죠. 율법을 지킨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을 실천하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인데, 음식을 탐한다는 것은 나눔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말이죠. 남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지난 2년 가장 힘들 때 코비드 기간에 우리 현지 목회자들, 현지 교회들 얼마나 감사를 저에게 자주 표현하는지 몰라요. 이는 제가 받아야 될 감사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될 감사요,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눔을 작은 것에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단추예요. 단추.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탐하는 자, 개인도 기업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정말 우리에게 귀중한 14장 1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좀 경고해 줘요. 같이 한번 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자, 음식 문제가 의외로 성경에 많은 구절에서 제가 다 뽑지 않았어요. 좀 이렇게 필요한 것들만 뽑았는데, 열 몇 교주는 뽑았는데 얼마나 많은 말씀이 저에게 가슴을 이렇게 찌르는지. 그래서 우리가 스타벅스 커피 한 잔, 커피 프라푸치노 한 잔 먹으면, 저 아프리카의 아이들에게 조금만 더 보태면 한 달치 먹을 수 있는 죽을 끓여서 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그냥 앞으로 이제 어떡하나 싶어요. 우리가 소비하는 작은 것 하나가 누군가에는 생명을 살리는 물질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먹을 것이 없어서 근심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조금 더 마음이 안 아프면 우리 마음이 병든 거예요. 저 마음도 병들었더라고.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지나가는 거지가 배고파서 손을 벌릴 때 왜 나는 문을 닫아버렸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23장 6절 한번 봅니다. 잠언 23장 6절.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이건 이제 킹 제임스를 보니까 또 이렇게 좀 해놨어요. 악한 눈을 가진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진수성찬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에도 쉽게 유혹에 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탐하지 말라. 우리가 물질만, 돈만 탐하는 게 아니고 음식도 우리가 탐하는 죄의 본성이 내 속에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야지? 바로 잠언 23장 2절을 보니까 그 대책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잠언 23장 2절. 자, 같이 봅니다.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뭐를 둬요? 그럼 죽는데 내 목에 칼을 들 것이냐.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 그런데 계속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음식을 먹지 말라, 절개 먹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계속 뭐예요? 탐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왜요? 내가 먹을 것 이상을 먹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목에 칼을 두라. 좀 너무 말이 좀 무서워서 put a knife to your throat. 칼이 있으면 막 아파서 이게 조심스러워서 뭘 삼키고 싶겠어요? 그리고 25장 21절에도 보면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또 결론을 내어줘요. 같이 큰 소리를 봉독합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탐식에 빠지지 말고 네가 먹을 것만 먹고 나머지는 좀 이웃과 나눴으면 좋겠다. 잠언 3천을 기록한 솔로몬의 지혜서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뭡니까? 네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고 마시게 하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적용을 해볼까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몇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유니세프에 들어가 봐서 보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개인도 하지만 우리 교회가 또 설교하면 좀 이게 put into practice, 우리가 행함 있는 신앙인이 되자, 이게 좀 우리 교회가 계속 강조해 온 거잖아요. 설교를 들었으면 설교 좋네, 좀 가슴에 찔리네, 이게 아니라 이제부터 그럼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라 그러면 좀 잘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현지 교회 사랑 나눔 외에 우리 교회 누구 좀 담당을 정해서 어느 단체든 우리 교회가 적은 돈이지만 우리가 일부 이 나눔에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유니세프에 보니까 한 달에 3만 원, 그러니까 약 1,000페소, 한 1,500페소 정도 되나요? 이 정도를 하면 전 세계 어린이를 위해서 식수, 아프리카인한테 물이 이제 들어와서 못 먹고 이질이 걸리고 말라리아, 장티푸스가 오는 거거든요. 정아지 7만 8천 알을 지원할 수 있대요. 1,000페소 조금 더 된, 2,000페소도 안 돼요. 한 1,500페소 정도만 우리가 우리가 유니세프에 후원하면 식수 정아지 7만 8천 알을 지원할 수 있답니다. 월 3만 페소, 3만 원. 그러니까 우리 페소로 하면 1,500페소. 우리가 이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럼 얼마나 해야 돼? 이럴 수 있는데 1,500페소입니다. 유니세프에서 하는. 두 번째, 우리 컴패션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컴패션은 우리 한국에서 참 이걸 참 잘 만들어서 아주 세계적인 기구로 이렇게 발돋움했는데, 우리는 기아에 허덕이는 생명을 살리는 일, 바로 컴패션을 통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 좀 담당자를 정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3,000페소가 됐든 5,000페소가 됐든 꾸준하게 우리 교회 이름으로 아프리카의 한 생명을 우리가 먹는 거 조금 줄여서 살리면 주님께서 예뻐하시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월드 비전, 전쟁 속의 아이들 살리기 운동. 보니까 하루 8지 이것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얼마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한 3가지 정도만 이렇게 해놨는데, 찾아보면 너무나 많은 이런 기구들이 있어요. 필리핀에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이 땀 흘려 번 돈을 가지고 가치 있는 일에 써보자. 첫 번째는 여러분 11조 헌금입니다. 감사 헌금이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사는 정거장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을 양육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헌금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전임 사역자인 목회자를 두고 그것을 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개인이 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빠질 때도 있지만 단체를 통해서 하면 힘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지파를 12지파를 만들어서 공동체로 대응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적과의 싸움에서도 1대1로 싸운 건 없어요. 늘 팀을 만들어서 12지파가 모여서 싸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도 바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월드 비전이 됐든 컴패션이 됐든 유니세프가 됐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목사님 우리 제 정도면 그렇지 않고 교회도 없는데 그런 것부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면 주는 거예요. 안 주면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작은 일부터 선행과 구제가 마치 이방인 고넬료처럼 쌓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서반야 3장 17절의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물어볼 것 같아요? 세상에서 얼마나 큰 집에서 살았느냐? 통장에 동그라미가 얼마만큼 많이 붙게 돈을 모았느냐? 하나님이 이런 거 물어보실까요? 얼마나 많이 먹고, 많이 먹는 건 뭐 처먹는 거지만 많이 처먹고 그냥 재밌게 살았냐? 이거 물어보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 오늘 아침에 언뜻 하나님께서 3가지 질문을 던져주셔서 제가 그냥 메모했어요.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선용했니? 첫 번째, 타임을 물어보실 것 같아. 두 번째, 내가 너에게 주었던 물질 어떻게 사용했니? 너 배만 부르게 하고 살았니? 나누어주고 이웃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려고 몸부림쳤니? 세 번째, 내가 너에게 준 재능, 달란트 비유가 그걸 얘기해 주잖아요. 너에게 준 재능 어떻게 하고 살았니? 너 자신만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재능을 썼겠니? 이웃을 위해서 너의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너의 재능을 나누었니?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의 물질을 쓰고 너의 시간을 쓰고 너의 재능을 쏟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들이 발버둥 쳐도 저 밑에는 못 가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밑에는 못 가. 그럼 우리가 갈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천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Book of Life, 그리고 또 다른 책이 옆에 하나 있다. 그 책을 펼쳐서 여러분의 시간, 물질, 재능 어떻게 썼는지 다 나올 거예요. 그게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고개 숙이고 계실래요? 아니면 주님, 그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런 일 보지 않을 때,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이렇게 내가 섬겼습니다. 주님, 떳떳하게 서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뭐 몇천 명 모인 교회에서 다녔냐 이거 물어보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준 시간 어떻게 썼니? 내가 너에게 준 물질 어떻게 썼니? 내가 너에게 준 재능 무엇을 위해서 썼니? 이 세 가지 물어볼 때 여러분 준비할 시간이 우리는 아직까지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국의 두 분 목사님이 참 이 말을 남겨주셔서 제가 이 말을 같이 나누고 오늘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송기론 목사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의 가장 큰 저주란 목마름이 아니라 만족할 줄 모르는 메마름이다. 자, 만족을 모르는 이게 뭡니까? 탐욕, 탐심. 지난번 주제가 탐심. 그리고 이것이 먹는 것 다른 성적인 욕구로 가면 탐욕으로 변질되면 이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 선한 목자교회 잘 아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탐심의 반대는 무소유가 아닙니다. 나눠주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것이 탐심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참 가슴에 와닿죠? 그럼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몇 가지를 알아보겠지만 오늘 힌트를 드린다면 나누는 방법.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주실 세 가지 질문을 팍팍 주길래 제가 적으면서 주님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하면 될까요? 그래서 나중에 식사하실 때나 마치고 나서 우리가 나눔의 이 일 제가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원하시는 분은 내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좀 조사를 해서 우리 교회가 매월 그것을 담당해서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보내줘요. 뭐 누구에게 갖다 이렇게 사진도 보내주거든요. 그것을 우리 교회 저 게시판에 좀 붙여서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누군가에게 사랑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현지인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늘 리마인더. 그렇구나.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나고 있구나. 생명이 살아나고 있구나. 이런 교회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주님의 눈길이 가는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탐식은 죄입니다. 탐식은 첫째 내 자신의 건강을 해칩니다. 두 번째, 타인을 위한 나눔의 장애물이 됩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것 충분히 나눠 먹고도 남는다고 그래요. 문제는 뭐냐? 한 사람이 1000명분, 10,000명분을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한 나라가 1000명분, 10,000명분을 깔고 앉아 있는 게 문제예요. 뭐가 실종됐죠? 나눔의 정신, 기독교 정신, 예수의 정신,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섬김의 정신이 필요한 때가 지금 오늘날 이 시대. 그 다음에 탐식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로 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앞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늘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보다 교회를 통해서. 그 얘기는 뭐예요? 교회 주인이 누군데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자꾸 돌려드리면 여러분의 상급이 하늘에서 그대로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을 때 내 이름 다 드러내면 천국에 가본 거 없어요. 왜 없습니까? 너 땅에 있을 때 이미 영광 다 취했잖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끊임없이, 저 이름으로 다 하지 말고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자, 잠언 23장 21절 우리 적용 부분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찬양도 불렀잖아요.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 기도의 응답이 되는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결단에 찬양할까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고 뒷부분만 좀 부를